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대의 친구가 아니며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라.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지막 장에서 로미오는 이토록 처절한 독백을 내뱉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줄리엣이 죽었다고 믿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끝내줄 독약을 구하기 위해 가난한 약제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당시의 법은 독약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었죠. 로미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난에 찌든 약제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는 약제사의 곤궁한 처지를 헤아리는 척하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독약을 팔도록 교묘하게 그를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그대는 이토록 헐벗고 비참함에 가득 차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대 뺨에는 굶주림이 새겨져 있고 그대 눈에는 궁핍과 억압이 가득하구나. 세상은 그대의 친구가 아니며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라. 의무와 욕망이라는 것엔 두 물결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향을 잃었던 것은 비단 이 가난한 약제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한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올바른 길을 가고자 힘쓰다가도 또 다른 순간에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세상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 방향이 혼란스럽다면 저는 오늘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더 깊고 거대한 비극,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찬 결말을 가진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담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빚으시며 우리 각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구약의 첫 5권, 즉 모세오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 오늘 우리는 레위기라는 책 앞에 섰습니다. 레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제사장, 희생제사, 혹은 수많은 규칙들로 가득한 어딘가 모르게 어렵고 낯선 책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서는 시내산 아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보다는 율법 조항들이 주를 이루기에 창세기처럼 흥미진진한 서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2가지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이므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진리를 따라 레위기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드린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즉 인정되지 않은 불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온 불이 그들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 아버지 아론은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아들과 형제의 죽음 앞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등 애도의 표현조차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을 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구별됨이 요구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자녀들이 그들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 즉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임무를 위해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일부를 양식으로 공급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무거운 책임과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해답이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는 세상의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끝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하고 위대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옛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음식, 질병, 출산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정결법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정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나 접촉을 통해 이것들은 부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죄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지거나 출산하는 일은 죄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들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의 핵심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절대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성물을 만지거나 먹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전기의 양극과 음극이 만나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두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복잡한 규례들을 주셨을까요? 첫째,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삶의 어떤 영역도 그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당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며 신전 매춘이나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과 생명, 그리고 죽음에 관한 엄격한 규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러한 가증스러운 이방의 풍습과 영원히 구별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반영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신 구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뿌리이자 요약입니다. 레위기는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그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레위기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죄가 우리의 의도나 양심에만 달려있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객관적인 실체임을 보여줍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가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긴급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동시에 두 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이므로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첫 7장은 온통 희생 제사에 관한 규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행위는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동물이 죽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며 본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인 셈입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대속의 그림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동물의 목숨을 끊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했기에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비린내 나는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정해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으며 동물의 피로는 결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반복적인 제사가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치지 않는 한 속죄의 필요성도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희생 제사의 정점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언약궤 위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 어둡고 고요한 지성소 안에서 그 피를 보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던 하나님만이 그 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 즉 아사셀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했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져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멀리 또 완전하게 제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일의 제사조차 불완전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고 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 언약의 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완전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답을 제시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레위기의 모든 제사, 모든 피, 모든 제사장은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존 버니어는 죄책감으로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완전한 위로움을 찾아 헤맸지만 자신의 선한 행위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문장이 그의 영혼에 떨어졌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 순간 그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의 의로움이셨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좋을 때 의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나쁠 때 의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온전히 거룩하십니까? 둘째,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희생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레위기가 그토록 간절히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